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임을 말씀한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로 20절까지의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때가 가까이 옴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게 될 것인지 처음으로 알려주신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어떠한 모습이며 어떠한 길인지, 그런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나누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2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의 제자로서 살기를 원하거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원하거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도 보면 또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쫓을 것이니라,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쫓는 것이다. 이 모든 표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누가복음에서 같은 말씀을 기록한 가운데 누가복음 14장 2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분명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고자 하는 자들이라면 필수적으로 알고 붙잡고 살아야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더 묵상하면서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24절에 다시 보시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Let him deny himself.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어떤 번역본에는 버리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Let him deny himself.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라는 의미는 또 우리의 육신이나 이런 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의 내면과 관계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죄로 오염되어서 나오는 모든 이기적인 생각과 그런 욕망과 자기 주장들, 부패한 나의 옛 자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옛사람을 철저하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옛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뜻과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에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뜻과 그 나라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지,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1절과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지만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쭉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간절히 말하는 가운데 22절 하반절에 보면 급기야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했지만 다른 제자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메시아 구세주로 알고 따르는 분이 그 뜻을 얘기를 했는데 그 뜻에 반대하여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인간적인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주님이 죽겠다고 하니까, 죽음의 길로 가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렸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로마 또 외세의 속박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하고 자신들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또 특별히 제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1등 공신으로 높은 자리에 있게 되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꿈꾸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생각과는 그런 맞지 않는 소리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겠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 쭉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러한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만만치 않으십니다. 그렇죠? 이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제자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걸어갈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의 강한 반발에 대해서 예수님도 또 강하게 받아치시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이나 저한테 보고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할 때 좀 그런가요 우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나의 옛 자아를 버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인간적인 힘과 의지만으로 가능한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죽는 것을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외쳤던 베드로, 다 도망가도 자신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후에 그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넘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어떠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감옥에 가두고 재판하고 그들을 위협하는 가운데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했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너희들이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 찾고 그 뜻에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그 인간적인 생각, 그 옛 관습, 율법에 얽매이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자 하는 모습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생각, 내 뜻, 내 그 이기적인 욕심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을 쫓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에서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혹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주장하고 싸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사순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현재 나 자신의 모습을 살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렇게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24절에 계속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서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한 처형장까지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야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시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과 심각성은 매우 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본 이후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분명히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작게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여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결국 교회를 이루어 교회를 중심으로 그 지역 사회를 복음화하며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클리어하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본적인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명을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내가 믿고 섬기는 주님의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초신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또 부모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살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생활, 교회생활도 같습니다. 집사는 집사인데 그저 이름뿐인 집사라면 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의미,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고난을 감수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을 우리는 고난을 감수하면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시 십자가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미화된 모습으로 보는 그런 장식용이나 아름답게 보이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죽음과 고통과 고난을 자연스럽게 영상케 하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고난을 당해야 될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순교를 하게 될지 아셨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말씀하셨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24절을 말씀하시고 바로 그 다음에 25절로 27절에 보면, 우리 25절로 27절까지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그 길은 죽을 수도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그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된다면 그것은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영원한 생명을 찾게 되는 것임을 또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또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라면 어떠한 고난이 닥치고 설령 죽음의 자리까지 이른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받게 될 그 보상을 소망하며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IS나 여러 극우 테러 단체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참수하고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참 놀랍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은 협박을 받았겠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순교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길을 택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가운데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고 세상적인 안락함과 풍요로움을 택하여 간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닥쳐와도 요동치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 또한 묵묵히 그 고난을 감수하며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 또한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 어떠한 길로 나를 걸어가라고 주님이 부르셨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은 이러한 삶이라고 우리 주님이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이든지 감수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점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제자로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하는 가운데 주님 오실 때 영원한 보상을 받는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